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구슬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그 제목에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제목은 이렇게 51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통혼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하며,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간음한 것과 또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때에 이 시를 썼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와 사죄를 간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을 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밧세바와 간음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같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간혹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재판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쓰는 것들을 눈수로 보게 됩니다. 왜 반성문을 재판부에 낼까? 라는 의문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재판부가 나를 어여삐 봐줘서 그 가운데 내 형이 감경되기를 바라면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씁니다. 정작 그렇게 반성문을 쓰는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자나 자신이 해를 가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말은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감옥에서 구치장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반성문을 써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재판을 쓴다는 것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이런 마음으로 썼던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분명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축소하거나 감추거나 아니면 자신이 우리아나 밧세바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삶에 오로지 죄를 물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이 당시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이요. 왕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이스라엘에 더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장면들을 다른 사람이 몰랐을까요? 왕의 신하들, 왕궁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들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가요 분명히 드러났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군대를 향해서 그들의 장관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아를 맨 전장 앞에 보내고 너희는 뒤로 빠져 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 저 다윗이 지금 자신의 충복이었고 자신의 충성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입 밖에 내거나 그것에서 죄를 물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바로 왕이었으니까. 그 왕을 향해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범죄한 겁니다. 왜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당신이 밧세바를 취해서 통혼한 것은, 간음한 것은, 간통한 것은 죄입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와서 다윗의 죄를 들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들추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런데 회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다윗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왕답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서 범죄했구나. 아무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나라 가운데서 나에게 죄를 물을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나는 죄인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가운데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후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또는 우리아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을 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신의 죄인들, 죄성들 그리고 죄를 인식한 사람들은 반드시요 그 가운데 사람들을 향한 참회도 함께 병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아마 설교 속에서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밀양에 보면 그 딸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나중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함께 교도소에 자신의 딸을 죽인 그 살인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면회를 하는데 그 살인마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으니 당신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껏 자신의 딸을 죽인 그 살인마를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주인공이 나와서 완전히 돌변하죠.
분명 그 죄인이요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람 앞에서 정말 그가 참되게 회개했다면 자신이 가해했던 그 사람 앞에서 당신도 은혜 받기 원하고 당신이 날 용서해 주기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열왕기상에 보면 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침상을 적시었다. 온 침대를 다 적시며 슬피 울면서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가 우리아에게 혹은 우리아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만큼이나 그 사람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들에게 분명히 용서를 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 그리고 죄사함 받은 이후에 가해한 자들에게, 아픔을 준 자들에게, 내가 상처를 준 자에게 가서 참된 용서를 바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건 이런 거예요.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는 내 하는 모든 일이 죄악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고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참되게 회개하거나 다윗처럼 온 침상을 적시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든다면 바로 아담이죠. 아담. 죄인의 이 인생 가운데서 이 세상에 첫 번째 죄를 지었던 그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 라고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넌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 때문에 라고 말하며 변명을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본성은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변명거리를 찾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잘 보면요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다윗성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다윗성 가면요 되게 재밌는 게 성이 있고 성 가운데 좀 외곽에 있는 곳들은 보통 성이 이렇게 왕궁의 성이 있으면 그 외곽들에 집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집들이 성벽이 또한 되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온전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왕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 목욕하는 장면을 언제 봅니까? 밤에 성벽을 거닐다가 한쪽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집들은요, 창문이요, 이렇게 위에 달렸어요. 높이 위에 달렸어요. 왜냐하면 들짐승이나 뱀과 같은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넘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위에 높이 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 내부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이 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성과를 거니다가 다른 집에 목욕하는 모습이 다 보여서 밧세바를 불러들이잖아요. 성경학자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것에 동의해요. 밧세바가 야욕이 있는 여인이었다. 권력욕을 가지고 싶은 여인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이 상황이 굉장히, 밧세바와 다윗이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도 아담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날 전쟁터에 나갔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전쟁터가 아닌 왕궁에서 쉬다가 잠이 안 와서, 내 백성들이 전쟁터 누비고 있는데 잠이 안 와서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미의 모태에서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뼛속까지 나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이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면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 나는 죄인이었어 라는 것을요,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육신이 약해서 라고 말하며 핑계거리를 찾아요. 근데 다윗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에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10절에서 자신의 죄를 쫙 고백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내용들을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창조하다, 그 다음에 새롭게 하다, 이 단어들은요, 창세기에 창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뼛속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이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니, 주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 창조해 주셔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정직함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직함이 새롭게 창조돼야 된대요. 창조요.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부수셔서 새롭게
정직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죄인된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낙심하고 낭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이것은 끊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 하나하나 다 지키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힘으로 결코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재창조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영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 감사하게도 다윗이 고백했던, 그리고 기도했던 그 일 중에 하나가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의 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노크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할들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성령을 따라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박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 저녁이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과 함께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이, 내 영안의 귀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가 되고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주고 우리의 양심에 요구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따라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을 갖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전혀 예수를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 말씀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이 저녁 주님, 내 마음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정직한 영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많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들이 이와 같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세상 사람들 다 속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심판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인식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왕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야, 완벽했어 라고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것들을 인식하며 살 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죄인됨들을 언제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저녁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에, 모레의 삶에, 아니 남아있는 우리 일평생 삶에 언제나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말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죄인들의 모범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늘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어때 또 어떤 것들을 이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어때 또 어떤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그늘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서울아 불 꺼줘. 나의 잔을
하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악한 것들을 떠나 주님 앞에 우리의 언제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심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또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마디 치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히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